하려고 이 태도와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엄청 화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페이스톡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막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잡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쉽지가 않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러나 이런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마음의 자세, 요것을 가지고 어디서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요겁니다. 네, 그래 그 다음에 276쪽 다음 장 넘겨볼게요. 2, 4, 네 번째 줄 보면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집중된 예배가 집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중간쯤에 보면요. 주님께 분명하게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린 사람의 삶은 분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흐릴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관점과 시선과 초점이 흐리다면 우리의 삶도 뭔가 흐리멍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은혜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선명하게 딱 와닿는다면 뭔가 우리의 삶도 선명하게 뭔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왜 여자들은 집에서 뭘 정리를 만약에 뭐 냉장고를 정리를 한다. 그러면 뭔가 내가 뭔가 개운해진 것 같고 정리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변은 엄청 깨끗한데 냉장고가 엉망이야. 그럼 뭔가 되게 찝찝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집사님 자유하구나.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식 같은 게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주변이 아무리 깨끗해도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주변이 아직까지 다 정리되지 않아도 안이 깨끗하면 뭔가 내 속이 뭔가 깨끗해진 느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예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예배가 어떻게 정돈되고 어떻게 자리 잡고 얼마나 집중했고 얼마나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선명하게 맞췄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고 분명하고 선명해질 수도 있고 자리를 못 잡고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너저분해질 수도 있고 요것이 제자리를 딱 잡아갈 수도 있고 요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네 번째 줄 좀 밑에 내려와서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 드리며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성 부르고 는 예배당이라야 우리의 예배의 초점을 더 잘 맞춰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이건 우리 사람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한계다. 그런데도 이거를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인터넷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 반대합니다. 100% 반대. 자기 편의, 자기 중심, 자기에게 맞춰진 예배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교제하면 피곤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수고스럽고 그 모든 것들이 싫으니까 그걸 결정하는 건데 아니다. 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난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밑에 보면 또 주일 아침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정된 곳을 찾는 것 자체가 더없이 아름다운 훈련이고 헌신이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쵸? 같이 뭔가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그쵸? 어디를 놀러 가기 위해서 같이 준비도 하지만 그때랑 또 다른 그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다. 그 함께.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은 가족이 있었는데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 때 요때 또 이 감격과 기쁨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항상 두고 나왔던 가족이 있었는데 함께 나온대. 그렇잖아요. 민재도 그쵸? 그 되게 기쁘죠. 그런 게 있어요. 온전한 가족이 온전하게 주일 예배를 함께 나란히 앉아서 드릴 때 요거는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평생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의 내용도 쭉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쉬운 것들이라서 맨 밑에 보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는 하는 것 같으나 실은 알맹이는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되기 쉽다. 이게 뭘까요?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예배 드렸어. 그 시간에 그냥 모니터 앞에 있었다고 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이 딴 곳에
그곳에 있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 장소와 나의 중심이 만나야지 이 안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아, 나 여기 와 있으니까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께서 은혜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고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 만약에 30명이 앉아있다. 30명이 받는 은혜가 다 다른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사모함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이 말씀 나 되게 불편했어 라고 말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회개와 그 제삼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경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것 만들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알아보게 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있는다면 그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무슨 시간을 통해서도 그 은혜가 자석처럼 탁탁탁탁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이다. 정신을 붙잡아야 된다. 요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인터넷 예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예배당이니까 정신 놓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요. 아이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강의를 듣잖아요. 모두 다 집중하는 분위기예요. 그럼 다 집중했다가 누가 막 흐트러지잖아요. 누가 휴대폰 보거나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따라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30 몇 명 중에 한 명이다. 내가. 근데 하나님은 나를 30 몇 명 중에 한 명, 무리 속에 있는 한 명으로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을 따라하거나 그 사람이 흐트러진다고 해서 나도 흐트러지거나 누가 존다고 해서 나도 같이 졸아버린다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만 손해예요. 나만. 그래서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중심과 내 마음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변에 영향받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요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없어요. 요렇게 지금 몇 명이야? 6명 있는데 6명 한 명 한 명은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어요. 각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무대에 오르면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만 보이고 주변은 깜깜하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여기에서 뒤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은 깜깜하고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께 그것이 동시에 그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같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의 예배가 다르고 나의 예배가 다르고 남편의 예배가 다르고 나의 예배가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예배에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적당히 립싱크하면서 찬양해도 되겠지. 오물오물하면서 그냥 적당히 해도 묻혀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개인적인 예배를 이 안에서 받으십니다. 공예배 안에서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여기 이제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279쪽에 오른쪽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비판을 받았어요.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 피투성이가 된 이 나그네를 돕는 것보다 이 제사장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이 나그네를 돕는 것이 그에겐 첫 번째였어요. 자기의 사비를 내 가지고 자기의 자기가 타고 왔던 것들을 자기 대신 태우면서 자기의 대가와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무엇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이 예배다라고, 예배를 드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투성이 나그네를 구한 그의 행동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제사보다 향기로운 제사였던 까닭이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박스 주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제 이거를 탁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얘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때 구성전에 있을 때였는데 구성전 그때 뭐였지?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와야 될 시간이었고 신호는 바뀌었고 이 신호를 가야 되는데 할머니는 옆에 이렇게 돼 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 이제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같이 비를 맞으면서 그거를 이제 다 실어드리고 그리고 같이 성도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뭐 간식을 가방에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할머니한테 들으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그 할머니 아무도 보지 않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0조 한 중간쯤에 보면 결혼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혼식. 그러니까 동생은 믿는 사람이고 오빠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주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지혜롭게 다 나와 있죠. 어떻게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나는 못 가. 막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엄청 커지고 믿는 사람 욕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결혼식장이 멀리라면 거기 미리 갔다가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예식을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축하해줘야 돼요. 마음껏 축복해줘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 너무 꽉 막혀서 이 지혜가 없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 다 욕 얻어먹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요곳에서 굉장히 융통성 없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저희 엄마가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장례식장에 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먹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2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술 먹는 거 싫어하고 또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 다 교회 오는 다 우리 목사님 많은 사람들 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오시는데 거기서 술 먹게 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술 먹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 가족이니까 내 말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이 고모부랑 다들 밖에 나가가지고 장례식장 밖에 왜 그 벤치 같은 거서 술 드시고 계시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게 진짜 좀 철이 없었다. 생각이 너무 짧았다.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껏 드시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목사님 상단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정상수 목사님의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다 이게 청주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의 대부분. 근데 이분들이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막 성전 건축할 때 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다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갈 때 차 안에서 드시라고 술을 한 잔씩 먹어가지고 그렇게 들었던 게 나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안 거죠.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존중해. 그래서 지금 제가 술 못 먹겠다는 그 고모부가 제주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막걸리를 사다 드려요. 그래서 드시라고. 걔들이 같이 화투도 쳐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또 포용하고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균형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갈등하면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81쪽 보면 중간쯤에 보면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은 거룩하다. 그러나 주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서 비롯된 그 거룩함은 나머지 6일 동안 그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주일 성수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나머지를 결정하는데 그 나머지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그 누리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한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안식교한테 붙잡히잖아요. 안식일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녀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바빠서 이만. 바빠서.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이 언쟁하는 거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논쟁하는 거. 왜냐하면 영이 영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인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씀에서 쏙쏙 빼가지고 이단 사이비는요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빼가지고 퍼즐을 맞춰서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한 가지 근데 한 가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 길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한 날이 주일이다. 나는 부활한 날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지키고 있다.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그쵸? 그래서 주일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고 기쁜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요 날을 우리가 부활절에만 기념하고 부활절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또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시작되어서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키고 다시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날인 것이고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만 가지 죄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모든 만 가지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다는 거. 요거 하나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늘 전도 전까지만 나갈게요. 자, 여기 보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요 말씀에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다. 주의 날 요때 주일에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쏙 빼먹고 다른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해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그 사이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증거가 뭐야? 그럼 계시록 말씀 딱 보면 돼요. 요 날이 주의 날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다. 요때 예배 드렸다. 요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다. 이렇게 밑에 보면요. 구약 시대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면 예배 역시 구약을 쫓아 짐승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약 시대를 따르고 예배의 형태는 현대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저 성남에 있을 때 올라와가지고 얘기하길래 그럼 지금 당신들 양 잡냐고 그랬어. 맞아. 그럼 지금 양 잡아야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맞아, 안 조금만 맞는 더 거. 들여다보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왜 그걸 믿고 있습니까? 미혹의 현혹돼 있으니까. 이게요 영적인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라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해도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끊어지고 그것을 또 노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미혹의 영에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잘못된 그 메시지들 교리들을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면요 이 영이 혼미해집니다. 혼미해져가지고 뭐가 뭔지 진리가 뭐고 거짓이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를 봐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보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가본 거 얘기했죠. 제 대학교 때 저희 집 주변에 부산여대가 있었어요. 부산여대에서 내가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와서 교육만 들어도 교통비를 줍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근데 성경에 대한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말씀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지.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무슨 강의실이었어요. 갔는데 이제 갔는데 몇 명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앉아 있어요.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무슨 막 창세기부터 쭉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소린가? 뭐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근데 나는 내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썼으니까 나가면서 교통비 주신다고 한 거 달라고. 이 사람 되게 당황한 거예요. 보통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럼 안 줘도 된다. 그러고 빠져들고 더 듣고 싶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았어요. 그냥 나에게 어떤 막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다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A, B, C, D, E로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A, Z, H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혹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여기서 이걸 왜 듣고 있지? 그러고는 교통비 막 5,000원 받아가지고 딱 왔어요. 전에 태영이가 갑자기 일하는 데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갔다가 얼마 있다가 왔어 다시.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했더니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단인 것 같아. 맞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말 듣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불안해서 내가 사모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바로 그래도 말씀 들었다고 지가 바로 깨우쳐서 맞아요. 그래서 이 교회 이외에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진짜 무조건 경계해야 되고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지나치게 친절하다. 지나치게 친절하게 너무 잘해준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혹 가게 한다. 이단 사이비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 있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로하고 들어주고 막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 사람들 다 전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막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이걸 막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태영이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그랬어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막 더 이런 상황인데 딱 이제 그 지점에 딱 한 거야.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그 연상교회에서 제 후배인데 이 자매가 진짜 열정이 많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큰 사람이었어요.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근데 그래도 갈급한 거예요. 근데 나보고 언니 내가 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YM에서 예수운동단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검증된 곳이에요.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난 이건 들어보지 않아서 여기를 가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아무튼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랬는데 그러면 언니 내가 둘 다 가보고 한번 정해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갔는데 얘가 나중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 이쪽으로 정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여기는 진짜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뒤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가정 다 깨지고 완전 집 안에 만약에 그 신천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 조폭들 있잖아요. 검정색 양복 입은 조폭들 서 있고 그 사람들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래도 한 몇 달만 한번 다녀볼래 뭐 이렇게 몇 달 다녀보고 이쪽으로 옮겨볼래. 근데 이 몇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사람을 쥐락빼락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가정도 깨지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집에서도 나오게 집에서 딸이 나가니까 가출을 하니까 부모들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왔는데 걔 데리고 간다고 아무튼 막 뒤에 배우의 그런 조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섬찟한 거예요. 무속 가정을 막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요 일단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분리되고 이 모든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것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두고두고 그게 내가 더 붙잡았어야 됐나? 가지 말도록 했어야 됐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만약에 어디서 뭘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사역자들한테 물어보고 그것이 검증된 곳인지 진짜 가도 되는 곳인지 아니면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우리 계속 양육을 할 거니까. 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한 주의 첫째 날은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 곧 주일이다. 우리에게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저는 주의 날은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엿새로.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주의 날로 그렇게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거를 했어요. 그 공지 올린 거 봤죠? 공지 올린 거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킹스키즈 때 부부 사역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때 보신 분 있어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부부가 같이 사역하신 분인데 이제 그 분들이 기도 사역을 그때 중고등부 애들만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언 기도 사역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도 검증된 사람들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데 너무 정확해가지고 제가 정말 이분 다음에 모셔야겠다. 그때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중고등부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쉽다 더 듣고 싶다 했는데 그때는 킹스키즈 때는 강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의 말씀만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아쉬워서 이번에 이분을 섭외를 했는데 이게 섭외가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말씀을 금토일에 들어요. 금요일 7시 반, 토요일 7시 반, 그 주일날 그 오전과 또 3시까지 3일 연속 이제 말씀 부흥회를 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나누시는 분이고 되게 이 강사님들 중에 되게 권위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가족별로 기도 사역을 받게 할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예진이랑 엄마랑 따로 가면 얘 이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근데 가족이 같이 듣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 서로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족별로 제가 스케줄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케줄을 올리면 거기에 내가 가능한 시간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가능한 시간에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막 엄청 기다리고 그랬어요. 이렇게 줄 서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3일로 잡은 건 기도 사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3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낮 시간부터 뭐 토요일은 만약에 저녁 시간에 말씀 사역을 하면 그 낮 시간에 기도 사역을 하고 주일은 오후에 끝나면 오후 이후 시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하기로 했고 또 이분이 내가 양육반에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분이 다림줄이라고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엄청 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다림줄 DTS 안에서 다림줄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때 1대1로 치유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한 시간씩 막 1시간 반씩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만지시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요것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또 신년이니까 하나님의 또 축복에 또 말씀, 위로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부흥회 할 때 이분을 다시 모셔서 그때는 일주일 정도 좀 길게 잡아가지고 말씀 시간도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1대1로 그런 케어를 받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내가 그 다림줄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은정이 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모셔야겠다. 네, 우리 다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다림줄 강의 때 엄청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좀 관계를 잘 해놓고 다음에 또 모셔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때 가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항상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성장이 멈춰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년의 때로 또 영적 어미와 아비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또 낭독하고 암송하고 또 큐티하고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수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안에서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주일날 우리가 기쁘게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보여지는 이 성전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